당신은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매일 밤 경전을 암송하고 매일 법문을 듣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삶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걸까요? 어떤 이는 도시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고요함을 찾으려 했지만 대신 외로움을 마주합니다. 어떤 이는 3번이나 귀의했지만 모욕을 당할 때마다 여전히 분노합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부처님께 예배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가까운 가족과도 화목하게 지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많은 이들이 수행할수록 길을 잃는 걸까요? 지금 당신은 별표 매일 하나의 법 별표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마디의 씨앗이 평온한 삶으로 자라는 공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전해지는 깨달음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부처님께서 전하신 말세에 대한 경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무로 만든 불상에서 부처를 찾지 않고 깊은 산속에서 돌을 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처는 마음이며 그 마음은 바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자리, 그 일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 속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업무의 압박, 망가진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물처럼 고요히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매주 절에 갑니다. 하지만 가족 한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법은 모릅니다. 평생 채식을 하고 계율을 엄격히 지켜도 마음속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적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진짜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수행은 형식이 아니라 삶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부처님께서 1000년 전부터 경계하신 수행의 5가지 큰 함정을 돌아보려 합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에도 깊이 통합니다. 신통력을 구하는 것, 청정에 집착하는 것, 그리고 도의 이름 아래 방일함과 교만함까지 각 항목은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타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조정하는 길입니다. 수행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첫 번째 함정, 신통력을 구함. 한때 어떤 선수가 말했습니다. 좌선을 하다가 광명이 보였다고. 사람들은 감탄했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깨달음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도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통은 수행의 부산물이지 목적이 아니다. 기이한 현상을 바라고 특별한 체험을 원하면 환상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심지어 마의 경계가 망념을 이용해 길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수행의 마음은 기뻐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현상이 나타나도 들뜨지 않고 아무 일 없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도란 원래 고요한 것이며 찾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신통을 구하는 마음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면의 표현입니다. 평범함을 거부하고 특별함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 그러나 남들보다 더를 원할수록 진짜 도에서는 멀어집니다. 한 스승은 말했습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바르게 걷는 것이다. 수행이란 초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맑고 깊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두 번째 함정, 청정에 대한 집착. 혹시 이렇게 생각한 적 있나요? 조용한 곳에 가면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려면 산속으로 가야 하고 소란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겉은 조용해도 마음이 들끓는다면 그건 가짜 청정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도량은 가장 혼란스러운 곳이다. 왜냐하면 거기서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뚜렷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속세의 먼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먼지를 스승삼아 자신의 망상을 비춰봅니다. 수행 이론에서는 별표, 청정 집착, 별표를 아주 미묘한 교만의 형태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속세 사람보다 위라고 여길 때 분별심이 생기고 그 순간 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공력입니다. 회의 속에서, 아이의 울음 속에서, 교통체증 속에서도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평범한 마음이 곧 도입니다. 도시를 떠날 필요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함정, 조급한 깨달음. 요즘 사람들은 빠른 깨달음을 원합니다. 몇 달 명상하고 몇 회 강의 듣고 나서 나는 도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일정표대로 오지 않습니다. 나무를 생각해보세요. 가지를 억지로 당긴다고 해서 더 빨리 자라지는 않습니다. 수행은 매일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씨앗, 정념의 씨앗, 자비의 씨앗, 꽃이 피는 시기는 인연에 따라 다릅니다. 억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불법은 개인의 목표처럼 정복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과 인내,
그리고 진실한 삶의 흐름입니다. 전통 심리학에 따르면 조급함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뒤처질까봐 남보다 낫고 싶어서 서두르는 것. 그렇게 되면 수행의 걸음마저 경쟁이 됩니다. 몇 날 마음이 고요했다고 해서 나는 깨달았다 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오면 그 속에 있던 분노와 집착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건 아직 수행이 깊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수행자는 날짜를 세지 않습니다. 결과를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마음이 어제보다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면 그것이 이미 큰 성취입니다. 네 번째 함정, 교만과 스승을 얕봄.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나는 이제 다 안다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마음은 무지보다 더 위험합니다. 수행에서의 교만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배움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다 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전을 다 꿰뚫었어도 아직 나라는 집착이 남아있다면 그는 윤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지식입니다. 단순히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 나를 일깨워주는 동행자입니다. 내 실수를 거울처럼 비춰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교만은 자존감의 상처를 가리는 가면입니다. 많이 아는 척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수행이란 자아라는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는 일입니다. 매일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것, 스승의 말뿐 아니라 듣기 싫은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 겸손은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끝이 없고 우리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니까요. 다섯 번째 함정, 방일과 게으름.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시작할 땐 매우 열정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기적을 기대하면서도 인내라는 씨앗은 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은 도심의 뿌리이다. 수행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빠를 필요는 없지만 지속되어야 합니다. 방일함이란 정해진 시간에 수행하지 않고 함께 정진하는 도반도 없으며 처음의 목적도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마치 방향 없는 배를 저으며 떠도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삶의 가치와의 연결이 끊어질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길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작은 행동 하나도 성실한 마음으로 반복하면 큰 힘이 됩니다. 물을 끓이는 사람처럼 물이 끓기 전에 불을 끄지 마십시오. 포기한 순간 물은 아직 데워지지 않았습니다. 단 15분의 명상, 짧은 한 구절의 독경, 작은 선행 하나도 도심의 불씨를 지키는 수행입니다. 수행은 열병이 아닙니다. 수행은 작지만 오래 타오르는 등불입니다. 만법계공 즉심시불, 만법계공 심즉십불. 한 사람이 보리달마 대사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를 볼 수 있습니까? 달마 대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는 분별심으로 보기 때문에 형태만 보일 뿐이다. 모든 망상을 놓아라.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부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별표 만법계공 별표이란 모든 현상이 본질적으로 허상이며 고유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재물, 명예, 감정조차도 모두 흐르는 물과 같아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별표 즉심시불, 심즉십불, 별표이란 집착을 놓고 본래 청정한 마음을 똑바로 본다면 그 자체가 바로 부처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10년간 좌선을 해도 부처를 보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여전히 별표에 집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온전히 그 자리에 존재한다면 그 순간 그는 도에 가까워져 있는 것입니다. 전통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칭찬이나 비난, 어둠과 이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낙하됩니다. 불성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할 일은 찾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작은 등불처럼 무상함을 비추고 우리에게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속삭입니다. 모든 수행은 이 지점으로 향합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보고 마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 무주생심 수연불변. 이 말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위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무주생심. 어떠한 것도 붙잡지 않는 마음.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 매달리지 않으며 칭찬과 비난에 머물지 않는 마음.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비로소 지혜와 생명력, 자유가 피어납니다. 별표 수연불변 별표은 상황에 순응하면서도 내면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은 컵에 담기면 컵의 모양이 되고
병에 담기면 병이 모양이 되지만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난을 받을 때 무주의 마음이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 무주의 마음이라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실패 앞에서 수연의 마음이라면 배움을 얻고 성공 속에서도 불변의 마음이라면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불법은 이론이 아닙니다. 삶을 위한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그 나름의 인연 속에서 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전통 심리학에서는 이 상태를 별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유연한 삶, 별표이라 부릅니다. 그건 두려움을 벗은 마음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평온함은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할 것을 제대로 놓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다면 모든 상황은 별표 배움의 별표이 되고,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모든 인연은 깨달음의 기회가 됩니다. 집착을 놓고 지금 이 순간에 살기. 보리달마 대사의 마지막 말은 매우 간단했지만 위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집착을 놓고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 우리는 종종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삽니다. 후회, 분노, 죄책감, 혹은 미래로 끌려갑니다. 불안, 환상, 기대. 하지만 진짜 삶은 오직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이 말 한마디에 지금도 상처받고 있다면 아직 그 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기대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잃고 있다면 그 또한 수행의 장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완전한 깨어있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게 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별표, 정념, 별표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현대과학도 말합니다. 지금에 완전히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다. 오늘의 진심 어린 포옹 한 번이 오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한 끼 식사는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침묵의 일부는 분노를 녹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할 때 비로소 진리와 진정한 평안에 닿을 수 있습니다. 지난 체크 표시 6조 해능 도는 땔감 쌀 소금 절임 속에 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해능은 그를 몰랐고 주방에서 뗄나무를 패고 쌀을 찌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응무소주의 생기심 라는 한 구절을 듣고 그는 바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학습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뗄나무를 패는 순간엔 온전히 뗄나무를 패고 밥을 짓는 순간엔 온전히 밥을 짓습니다. 그 완전한 몰입이 바로 별표이고 별표도 또 별표입니다. 불법은 세상 속에 있고 세상 떠난 데서 깨달음 없다는 말은 실천 가능한 진리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 순간에 충만할 때 삶 전체가 수행의 길이 됩니다. 도시를 떠날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절에 가야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를 멀어지게 하는 망상을 멈출 뿐. 바쁜 현대인이 나에게 수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설거지를 할 때, 아이를 돌볼 때, 출근길에 마음 챙김과 자비와 깨어있음으로 임한다면 바로 그 순간도 당신은 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능은 학위도, 명분도, 은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하게, 충분히, 깊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체크 표시 백장선사 평상심이 곧도다. 어떤 이가 백장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란 무엇입니까? 백장선사는 답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거라. 겉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바로 이 말에 선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배고프면 진정으로 먹고 피곤하면 진정으로 잠을 자라. 생각에 도망치지 말고 감정에 휩싸이지 말며 비교하지 말라. 그 순간에 깊이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평상심은 차별 없이 승부 마음 없이 라벨 붙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특별해지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기에 진실합니다. 백장선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도 말라. 수행이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일하는 것입니다. 도는 도망쳐 있는 게 아니라 삶과 마주하는 태도 속에 있습니다. 현대인은 흔히 크고 거대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차 한 잔을 마시며 마감일을 잊을 수 있고 팟캐스트 없이 걸을 수 있고 휴대폰을 보지 않고 요리할 수 있다면 작은 행동 하나가 훨씬 큰 수행의 길이 됩니다. 우리는 두꺼운 경전이나 깊은 산, 언젠가 한가해질 날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현재로 돌아와 보통의 하루,
보통의 아침, 보통의 숨결을 완전하게 살아내면 그 자체가 도입니다. 진한 체크 표시 세속 속에서 수행하며 일상 속에서 도를 찾는다. 특별함을 좇기를 그만둘 때 평범한 삶 자체가 가장 큰 도량이 됩니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수행하고 집에서도 수행하고 작은 일 한 가지에서도 수행하면 그것이야말로 깊은 공부이다. 왜냐하면 거기엔 칭찬도 없고 감시도 없으며 목탁 소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당신과 당신의 마음뿐입니다. 마음이 깨어있으면 어디든 본당이 되어 모든 행위가 곧 명상이 됩니다. 현대생활은 압박이 많지만 동시에 가장 풍요로운 수행에 바칩니다. 포기할 건 없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돌아가면 될 뿐입니다. 바쁜 아버지가 진심으로 아이와 노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억울한 비난에도 침착하게 반응하는 직원, 그것도 수행입니다. 인파 속에서 느리게 호흡하는 사람, 그것도 수행입니다. 형식도 위식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진정한 거기 있음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진한 체크 표시 말세의 경각에서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중생이 참된 수행의 마음을 잃는다. 절에 가는 사람은 늘어나고 경전을 외우는 사람도 많아지며 위례는 더욱 엄숙해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도에서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천권이 경전을 읽어도 자신의 마음을 모르면 그것은 텅 빈 형식이다. 사람들은 수계를 지키고 채식을 하고 절을 해도 속에선 아집, 비교, 분노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세는 진실이 위신받고 허위가 숭배받는 시대입니다. 돈은 유행이 되고 브랜드가 되고 가면이 될 때 진실한 수행자는 소외됩니다. 부처님은 형식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경계하셨습니다. 내관 없는 형식은 단지 빈 껍데기다. 어떤 사람은 10경전을 외웠고 5개를 지키고 1년에 7번 수행에 참여했다. 고 자랑하지만 3년 전 한마디에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루에도 부처님께 합장을 하고 절을 올리지만 늙은 어머니 앞에선 엄하게, 어린아이 앞에선 성을 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별표, 배역과 동일화, 별표라고 합니다. 사람은 좋은 날을 연기하는 껍질에 갇혀 진짜 자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꾸밈 없이, 진정한 선함은 퍼포먼스 없이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자신을 비추는 일이다. 누군가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도에 능숙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건 내가 화가 났다, 내가 질투했다, 내가 두려웠다. 그걸 인정하고 깊이 들여다보는 용기입니다. 각자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진정으로 본 적이 있는가? 매일 한 걸음 물러나 분노의 한 생각, 욕망의 한 번, 이기심의 순간 그것을 바로 보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수행입니다. 말세의 시대에 수행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조용히, 잠잠히 깨어있는 일상의 순간들입니다. 각 선택마다, 각 말마다 스스로에게 기억시키는 것, 내 마음이야말로 가장 지켜야 할 것. 그것은 작은 빛이지만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을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 모두가 지킨다면 그것 고소 이 시대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진한 체크 표시 수행에 왕도는 없다. 이제까지 나눈 이야기들 5가지 수행의 함정, 달마대사의 깨달음 3강, 말세를 향한 부처님의 경고, 그 모든 것을 통해 가장 뚜렷하게 떠오르는 건 한 가지입니다. 수행에는 왕도가 없다.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수행할 수 없고 당신 스스로 변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도 마음을 바꿔주지 못한다. 그렇기에 변화는 무겁지 않습니다. 크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멈춤, 단 한 번의 호흡이면 충분합니다. 큰 파란색 마름모 3가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수행법. 1. 매일 아침 한 분간의 고요한 깨어있음.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도 보지 말고 오늘 일정도 생각하지 말고 자세만 곧게 하여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며 단 60초간 완전히 거기 있음을 실천하세요. 당신의 아침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키운다 라고 합니다. 이 한 분이 당신의 깨어있는 삶의 씨앗이 됩니다. 이 하나의 망상을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리기, 화가 나거나 질투하거나 불안할 때 이것은 분노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판단하지 말고 억누르지 마세요. 마치 하늘을 흐르는 구름처럼 그것이 나가 아님을 인식하세요. 더 나아질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를 더 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자연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본디 가볍지만 우리가 움켜쥐기 때문에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자신이 날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보다 이미 한 걸음 더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3일상의 한 가지를 온전하게 마음 담아 행하기. 차를 우려도, 세수를 해도, 걸어도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생각 없이 서두르지 않고
마음 담아 그 행동 하나에 집중하세요. 사소하지만 크게 마음을 담으면 바로 도가 됩니다. 도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송이 꽃을 바라보며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다면 수백 건의 경전보다도 깊은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 간결함이 깊이요. 평범함이 진실입니다. 어떤 이가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답은 밥을 먹고 그릇을 씻고 걸으며 숨 쉬는 것,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그 모든 행위를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해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대하느냐, 멈추고 돌아보고 다시 선택하는 그 속에 있습니다. 지난 체크 표시 진짜 수행자의 삶.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친절하려 노력하는 당신. 소란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당신. 맞다 고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분노보다 인내를 선택하는 당신. 그것이 바로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행은 높은 경지에 머무는 게 아니라 별표 순간순간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이 요동치는 삶의 바닷속에서도 한 방울의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곳에 바로 윗꽃이 피어 있습니다.